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69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내용본회를 보시면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11번 바로 앞에 있죠.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대조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또 한번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물론 이때 당시 마가복음 저자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준 그런 교훈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 부분에 이르게 되고요. 오늘 이 부분 이후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분해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절과 40절 말씀, 그 다음에 41절과 44절 내용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문안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의 가산을 욕심껏 삼키고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가 마치 정당하고 올바른 것처럼 기도를 굉장히 길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한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기도를 길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 것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내용과 어떤 대조를 이루게 되느냐면 가로 2번입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의죠. 거짓된 의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선한 척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것과 대조해서 가난한 과부의 전심을 다한 헌신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고요. 또 힘없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과부의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과 섬김에 관한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억지로 빼앗는 그런 모습과 대조해서 이제 과부의 아낌없이 바치는 태도가 잘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이 단락을 통해서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이제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반유대교죠. 그리고 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유대교의 공동체와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에 분명한 괴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괴리를 뛰어넘으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잘 하신대.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셔요. 저 자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정지사님 제가 설교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도 안 되나? 허지사님 제가 설교 잘하나요? 네, 잘하세요. 이제 이게 문제지. 잘하는데 나는 그 설교대로 또 그렇게 내가 또 못 살잖아. 목사지만서도 다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보면 저도 그럼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물론 삶의 현실과 내 기도가 괴리감이 물론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괴리감을 오늘도 조금 더 좁히려고 노력하는 삶. 말씀을 제가 또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 나도 설교대로 살아야지. 제가 사실은 이것은 항암 치료할 때 제가 다짐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교인들한테 어려운 일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설교해놓고 나는 이런 일 당했는데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면 내가 목사로서 이게 되겠나 해서 저도 그럼 내가 설교한 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삶의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어쨌든 세상 사람보다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기도와 내 삶이 말씀과 괴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틀렸나 보다 절대 이렇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 헌금함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다는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예루살렘 성전도 이게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헌금함이 항상 있었고 바깥에 있었고 아마 들어오면서 헌금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만은 가조홀라케라고 발음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헌금과 함이죠. 그런 뜻이긴 한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재물 창고, 재물 감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고요. 그래서 헌금함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뜰에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 가까이에 이 헌금함이 있었고 그것을 의미하는데 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아무튼 어떤 성서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물 창고 안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9개는 이제 성전세와 재물 대금을 넣는 곳이었고 또 4개는 성전의 수선과 또 성전을 장식하는 그런 헌금함을 넣는 것으로 13개가 있었고 그래서 왜 헌금함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 저 혼자 그냥 추측해 보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보니까 성전 헌금함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쨌든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헌금함의 개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헌금을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헌금 성전을 수리하는 부분을 또 따로 나눠놨다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재미있는 그런 헌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한 헌금 가지고 다 모든 일을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는 아마 이렇게 나눠서 따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1절 42절에서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는지 정확히 밝히면서 이제 부자의 헌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2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부자들이 많이 바쳤다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과부의 두 렙돈만 정확한 액수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이제 궁금한 내용인데, 성서 주석학자들의 이야기하면 헌금을 받는 사제가, 제사장이 그 헌금 액수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린 사람이 내가 말 그대로 100불 했는데 받은 게 80불 이래 놓으면 중간에 착오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헌금 액수를 불러줬는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헌금한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두 렙돈 과부의 헌금 액수를 들었을 거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당장 그 앞에서 불러주니까, 그죠? 얼마나 그게 부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느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가 두 렙돈을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렙돈은 히브리 사람들의 화폐 단위고요.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틴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로마 화폐가 화폐로 쓰여졌고, 또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화폐를 같이 이해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가 로마 화폐 단위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서 두 렙돈을 고드란트로 단위로 환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가 과연 얼마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64분의 1 데나리온. 그래서 성경에 또 데나리온 단어가 나오잖아요. 1 데나리온이 보통 얼마라고 얘기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1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액수에 관하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아랫단에 각주에 이렇게 달아드렸죠. 하루 품삯을 100달러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가 되느냐면 1불 57센트. 이것도 제가 반올림해서 1불 57센트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주 적은 금액의 액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렙돈이 2개잖아요. 렙돈이 2개면 만약에 헌금을 드릴 때 너무나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2개 다 넣기가 사실은 어렵죠. 하나는 빼놓고 하나만 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두 렙돈을 이 과부는 다 짐작을 했고, 아마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제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이제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의 액수를 밝힘으로 해서 이 헌금 액수에 관하여 집중하도록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이제 본문 마지막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에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은 헌금을 했음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과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경험해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월급 받으셔서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월급이 뻔한데 거기서 헌금을 또 따로 떼어내는 게 저도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재미난 우스갯소리 하나 하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걔도 이렇게 다른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고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시험 보느라고 시험 이렇게 책을 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책도 샀는데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샀대.
활부 6개월치 활부를 이렇게 활부로 낸대. 그래서 이번 달만 지나면 활부가 끝나서 다음 달부터는 자기가 좀 숨통이 튈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이번 달에 270불이 남았다는 거야. 너무 좋아해. 270불 남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라 하냐면 11조 안 했다. 그리고 270불 11조를 보냈어요, 제게 교회로. 그러고 났더니 5불 남았다. 그래서 11조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새삼 자기가 11조가 어마어마한 큰 것을 느낀다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과부가 2개의 랩돈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헌금을 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많은 액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액수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드리기 너무 쉬운 금액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과부는 적은 액수를 했지만 그 적은 액수라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4절에도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과부가 헌금한 것은 그녀가 지닌 것의 전부이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과부가 그 어떤 헌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했고 진실한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두 렙돈을 온전히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행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동이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헌금 액수와 뭐랄까요? 헌금 액수와 믿음을 이렇게 상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보여지는 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제 얘기를 잠시 한다고 하면 사실 저도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일이 없었잖아요. 언제 일이 없었느냐면 항암 치료할 때 일이 없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던 얘기 있어요.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할까? 기름을 넣어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뭔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하냐고 집에서 쉬라고 목사 그 알바면 내가 해서 먹고 살자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진 않았잖아요.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때도 저희가 11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때 한 11조가 저를 평생 벗게 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11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11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는데 아무튼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금액에 관련된 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과부가 정말 많이 헌금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 얘기고 그래서 헌금의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서 몇 퍼센트를 헌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헌금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형편에 그리고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되고 헌금이 그래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헌금에 국한된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순교회가
두 명씩 짝져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당방을 했는데 뭐 그때 여순교에서들 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구은이 집사님 같은 경우 애가 좀 컸으면 애 셋 데리고 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은이 집사님은 뭐 빼야 된다, 뭐 누구는 또 애가 어려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가대원이든 뭐 주일학교 교사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헌신이 또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의 누리 헌금이나 믿음의 행위들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액수나 봉사는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은 공의로운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다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그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쓰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좀 평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랍비 문학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랍비 문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제사장이 이제 가난한 여인이 바치는 한 웅큼의 밀가루를 거절했어요. 너무 적게 바쳤다고 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랍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4번입니다. 그녀를 멸시하지 말라. 그녀는 자기 자신의 것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지함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높게 평가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겪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걱정해 보거나 혹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과부가 자기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런 순전한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지라도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지 않는 헌금은 바치기 쉬운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액수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를 썼어야 되는데 있습니다를 썼습니다. 자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속에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1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 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 헌금 액수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헌금 액수는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헌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현재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지켜내야 될 헌금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헌금의 의미와 헌금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바치고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저자가 읽혀지던 공동체는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은 것은 뭐 당연한데,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아마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그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헌신과 믿음에 관하여 칭찬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배려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에 값진 헌금을 생각해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헌금이라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이 보다 신중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태도와 과부의 진실한 헌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 사실은 자꾸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가 주보에 헌금한 분들의 명단을 그동안 안 썼었거든요. 쭉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고, 또 헌금 바구니 제가 돌리지 않겠습니다 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름은 그래도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또 바꿨는데, 그러나 그래서 또 명단이 나왔다 그래서 뭘 안 해야 될 사람이 더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 있는 헌금이 있고, 아무튼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지막 8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진실과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교회 일에 너무 지쳐 힘들어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쉬세요. 교회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 때로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지금 사역을 저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교회 일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정말 버겁고 힘들다라고 하면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려운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